아침부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우연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빨리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약간 차에서 약간 날씨가 더운 듯해서 에어컨을 잠깐 켰더니 약간 목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김상겸 집사님, 장원식 장로님, 정영희 전도사님, 박성희 전도사님, 임순자 집사님, 이정란 권사님, 박미경 집사님, 박성희 전도사님도 같이 가셨는가 봐요. 네. 박오금, 이민아 전도사님, 박오금 권사님, 방혜순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정윤석 장로님 오늘 오셨네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할머니 TV님, 이상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든 어떤 이와 같이 교통사고든. 어제 김수미 집사님이 심정지 상태로 향년 75세로 천국을 가셨고요. 뭐 인간관계든 또 어떤 자기 몸에 질병이 오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아무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해석을 항상 잘해야 돼요. 해석 잘못하면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해석 잘못하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적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네. 팩트죠, 팩트. 팩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근시안적.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근시안적이다 그래요. 근시안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원시안이란 말은 멀리 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사람에게 두는 거죠. 문제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누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누군가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뭐 사탄이 역사했다. 이게 다 맞아요. 이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시안적으로 해석할 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탄이 역사해서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다 맞는 생각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시안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죠. 나 중심,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해석이고요. 원시안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원시안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물론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탄이 역사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거고요. 사람 중심적인 거고 원시안적인 방법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입. 뜻이 개입되고 있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오늘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운전을 누가 했냐? 박우건 권사님이 했다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름을 써서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시안적으로 보자고요. 네, 기도 안 했죠. 오늘 구역장님들이 가는데 기도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님들이 믿음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구역장님들 중에 누군가는 요나처럼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거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원시안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그 근시안적인 거니까. 원시안적으로 바라보자고요. 자, 우리가 10시에 입장하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벌써 몇 주 전부터 정해놓고 간 거잖아요. 7시에 출발했어요. 시간을 넉넉히 하고 갔어요. 근데 중간에 9시경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1시간 동안에 못 갑니다. 그래서 12시 반으로 지금 연기를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12시 반으로 연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이건 우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길을 지금 앞서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인 유익을 주신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달에 읽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목사님의 책에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들은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으시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분이 서울 전라도에서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서울로 시험을 보러 오는 거예요. 대학교 시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여기 전주에서 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버스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쭉 이제 서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탔었냐면 맨 뒤에 탔다는 거예요. 맨 뒤에. 맨 뒤에. 이제 친구들하고 탔겠죠. 맨 뒤에. 근데 갑자기 이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게 아주 고등학교 때인데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했던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소리 나기를 앞으로 소리 나죠. 앞으로 가 이런 소리가 나더라잖아요. 그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우연이 아니야?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거기 있을 법도 한데 이분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사 바로 뒤에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차가 조금 가다가 20-30분쯤 가다가 뒤에서 뒤에서 받는 것을 추돌이라고 하고 이렇게 받는 것을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돌을 한 거예요. 차가 추돌을 했으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다친 거예요. 차가 이 고속버스 뒤가 완전히 망가지고요. 여기가 완전히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다쳤다는 건데 이분은 뒤에서 운전석 뒤에서 이렇게 탁 잡고 있는 바람에
건강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놀래긴 했겠지만 다치지 않고 왔다. 그 얘기를 제가 이 최상훈 목사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봤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자꾸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어서 그렇다,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이제는 넓게 보라고, 넓게. 우리보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의 노종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 고향은 바로 하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것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여기서 며느리를 선택하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하란에 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이 여기서부터 이리 가는 거예요. 사실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많은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제게 물을 주면 그 사람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물을 주고 나귀에게도 물을 줘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21절,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거기 묵묵히 주목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의 환경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쭉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주목했다. 이 말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의 가정에 아버지하고 오빠를 찾아가요. 거기 보면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 라반, 부두엘 50절에 보면 24장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때 이제 엘리멜렉이 리브가에게서 받은 물을 마시고 나귀에게 마시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리브가를 따라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고요. 부두엘, 리브가가 있고 아버지는 부두엘이라는 사람이고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 거기 보세요.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대단하잖아요. 50절, 24장 50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를 따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참 대단해요. 이 종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두엘과 라반, 성경은 라반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하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사람의 마음을 확 열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마음을 확 열은 거예요. 그 오빠와 아버지의 마음을 확 열어놓고 엘리멜렉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절대 순종이라는 거. 거기다 써놓으세요. 절대 순종.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는 본인이잖아요. 여기는 본인이고 여기는 아버지하고 오빠라고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죠. 예, 본인의 의사입니다. 아버지하고 오빠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 너는 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리브가가 본인인데 저는 못 갑니다.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빠나 부두엘은 제3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58절입니다. 24장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본인을 부른 거예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 엘리멜렉이죠?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한마디도 그가 지연하지 않아요. 여기 토를 달지 않아요. 제가 한번 40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냐? 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부두엘과 라반도 뭐라 그러죠? 엘리멜렉이 말하니까 우리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난 당신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누군 줄 알고 우리가 딸을 보내고 동생을 보내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이 부두엘과 그 라반이 아버지하고 오빠가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이 왔는데 우리의 뜻은 이런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겠습니다. 한마디도 반대하거나 조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길이 물이 흐르듯이 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쭉 합니다. 물론 가다가 보면 사탄의 방해와 공격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라반과 리브엘이 우리는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가 리브가를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너 왔는데 가겠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물이 흐르듯이 간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그 줄급시다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삭이 참 많이 상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리브가 아주 예쁜 아내를 주심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25장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 그 줄긋습니다. 그두라라.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처를 그두라를 후처로 삼습니다.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 수아를 낳고 쭉 나가요.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죽습니다. 8절.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 막벨라 굴 아시죠?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를 하나 구했잖아요. 헷족속에게서. 그리고 거기를 이제 막벨라 굴을 자기 가족묘로 정한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혔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것은 이제 쭉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기록한 겁니다. 낳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노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잉태하여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두 사람을 낳았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그때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 국민이다. 두 국민, 쌍둥이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적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온 아들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낳았대요? 20년이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20년 만에 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우리는 그거를 과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뭐 금너와라 뚝딱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물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쪽쪽 다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 응답의 시간을 늦춥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요추를 해봐야 돼. 요추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면서 혹은 애굽에 가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었던 사람이라고요. 네. 그런데 근 100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드리려고 할 때 순종한 그런 것도 있고 있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사실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고요. 그래서 만일 이삭의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삭은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바로바로 받으면 좋기는 하나 그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별로 없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는 하나님과의 어떤 의사소통 그런 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냥 바로 주시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기간에 더 기도하다가, 그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빨리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놔버렸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 차를 타면 습관적으로 성경 통독기를 틀어요. 차 시동을 딱 걸자마자 성경 통독기를 딱 스위치를 킵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8배속으로 막 읽어봐요. 그 처음 들을 때는 이 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천천히 읽는 거는 잘 그래요. 근데 8배속으로 읽어도 이게 다 들어와요, 귀에. 가다 보면 이제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힌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우리 학교까지 가는데 뭐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되죠. 고속도로로 가면 10분이면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차가 안 밀리면요, 25분이면 25분이 금방 도착합니다. 근데 이게 차가 밀리면 40분, 50분 걸리고 가는데, 10km 가는데, 근데 그 성경 통독기를 안 틀었을 때는 이게 밀리면 굉장히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어떤 때는 좀, 왜 이렇게 차가 밀리지?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 통독기를 틀고 가잖아요. 그러면 밀리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들으니까.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차가 밀리면 우리가 성경 통독기가 없을 때는 짜증이 난다고요. 조바심 난다고요. 그런데 성경 통독기를 틀었을 때는 밀리면 밀릴수록 더 많은 성경을 들으니까, 어떤 때는 갈 때 한 20장 들어요. 20장. 올 때 20장 들어요. 근데 차 안 밀리면 10장 정도밖에 못 듣습니다. 갈 때, 올 때. 예. 그러니까 차가 밀리면 2배를 듣는.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 여기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가지고, 그냥 41살이나 42살에 아이를 낳았으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감각적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길게 하심으로써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인생도 해석이고 신앙도 해석입니다. 아멘. 내려갑니다. 26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시작이 됐지만 이때부터 이삭의 영적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우리의 영적 훈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인생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사해고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믿음 좋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삭이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거죠. 문제 해결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우리가 야곱이 씨름했던 것,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느냐? 그런 반응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흉년이 들었고 지금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은 블레셋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이제 애굽이거든요. 여기는 양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랄도 흉년이 들었겠죠. 왜냐면 같은 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여기 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흉년이 들어도 흉년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반응해야지, 문제를 피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와요. 문제를 피하면 더 큰 문제가 또 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용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6절입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애굽으로 갈 거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6절 보세요. 26장 6절. 이삭의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아버지하고 똑같죠. 예. 인간의 본성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피했잖아요. 근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때는 사레였죠. 사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를 들여서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남의 아내니까 손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했죠. 너의 아내면서 왜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로 범죄케 할 뻔했냐. 그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지금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리브가는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가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정녕 내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당신이 나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미리 겁먹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미리 겁먹는 겁니다. 미리 겁먹는. 여기 그랄에 거하면서 아비멜렉이 어쩌면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가 이쁘니까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미리 겁먹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미리 겁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리 겁먹는다니까요. 미리 겁먹고 앞서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미 아비멜렉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삭은 그걸 모르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해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미리 겁먹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리 겁먹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런 것들은 좀 버리고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매우 좋다. 자, 12절로 갑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 그랄이죠.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은 노예입니다. 노복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줄거는 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기의 대상이에요. 예. 이 시기를 합니다. 거기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농사하는데 가장 농사만 치면 그냥 100배나 되는 거예요. 100배, 10배, 30배. 그냥 엄청나게 거부가 돼 있어요. 그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단의 시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질투합니다. 질투의 영이에요. 질투의 영.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잘 되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되죠.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은근히 배가 아파가지고 은근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해요.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그러냐고. 저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그러냐고. 은근히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물리치세요. 마귀를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아, 이 더러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악한 사탄아, 떠나가야 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그 마음들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생기더라.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삭이 거기서 자기네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 낳고 거부가 되니까 시기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 보세요. 15절. 그 아브람 때에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언제는 거기서 살으라고 말하고 이제 거부가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또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다. 22절에 보면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랄에 거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도 식사할 시간 아닌가요? 곧 끝날게요. 그랄에 거하면서 거부가 돼서 거기서 이제 시기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을 또 메꾸고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삭이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라는 겁니다. 여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이 사람들과 다투어서 뭐래요? 다시 파면 되지. 안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팠어, 내가 팠어. 그 싸움은 뭐래요?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홍대 앞에서 어떤 분과 잠깐 모임이 있어서 홍대 앞에까지 가는데 누가 태워다 줬어요. 차를 홍대 앞은 복잡하니까 오후라서 누가 태워다 주고 올 때는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전도하려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기사님, 요즘에 손님 많아요? 그랬더니, 요즘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손님도 없고, 산업금, 이게 회사 택시인데, 산업금 채우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분은, 자기가 무역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이제 뭐, 놀으면 뭐 하냐고. 내 건강하니까 택시 기사라도 해서, 그럼 내가 일한 만큼 벌으니까 택시 기사 한다니까. 뭐 어떠냐, 이거. 그래도 저도 그랬죠. 뭐 어떠냐고. 뭐, 교장 선생님 하다가도 그런 분도 있고 사단장 하다가 기사하는 분 그건 뭐가 뭐 어떠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뭐 택시에 뭐 속썩이는 사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 진상 그분 얘기로 진상 손님들이 있답니다.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이런 때는요 무조건 택시를 탄대요. 그리고 안 낸대. 배째라. 그 사람 얘기로 배째라. 진상이래. 돈 없다 이게 돈 없다. 근데 이제 어떤 택시 기사님들은 막 끌고 어디로 가냐면 경찰서로 간대. 그럼 경찰서에 가면 조서받는데 한두 시간 걸리죠. 또 그 다음날 또 경찰. 그러면 자기는 영업을 못 한대, 이게. 네.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에이, 내가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이삭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 여유가. 예, 그냥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래 가지라고. 또 와서 메꾸면 그러니까 가지라고. 예, 여유 있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 보세요. 23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우리는 좀 여유롭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사람들과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그냥 뭐 하세요.